할렐루야. 자, 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본문 우리 제목인데요. 우리 제목 다 함께 우리 선포하며 다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말씀처럼 찬양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라. 다시 한번 시작. 교회여 말씀처럼 찬양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그 은혜가 찾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가 설립 43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이 예배의 자리가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보시고 보실 뿐 아니라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실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시편 본문을 준비할 때마다 좀 남다른 큰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시편은 더욱더 특별해요. 왜냐하면 시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찬송 모음집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찬송에 대한 가사의 모음집입니다. 여러분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중에서 유대인의 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언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성도가 이 히브리 언어인 시편을 가지고 한국말로 읽는데도 너무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아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는데 참 많이 기대가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되는 것은 시편 113편은요 그래도 우리가 소시적에 이렇게 율동하면서 불렀던 이 찬송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설교고 또 특별히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니까 우리도 함께 박수하시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송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박수하시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소리 높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우리 박수를 함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히브리 언어거든요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너무 참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생명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밤에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각 개인의 손과 발에 있었던 착고가 그냥 저절로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깊고 낮은 억울한 자리에 있었던 감옥에 있는 모든 결박과 옥문과 그 땅을 뒤흔들어서 해방하게 시키는 것, 하늘 보좌의 그 능력이 지금 초라한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얽어매인 것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난다고요? 바로 찬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통하여서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편 113편을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 가운데 주일 본문으로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시편 113편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닥다리가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바라며 43주년, 53주년, 63주년이 더 큰 풍성한 깊은 감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찬양하고, 동서남북으로 찬양하고, 동서남북으로 찬양하고, 주님처럼 승리하자. 다시 한번, 변함없이 찬양하고, 동서남북으로 찬양하고, 주님처럼 승리하자. 우리 한번 이어서 하면은 여러분 시험 당하시겠죠. 네,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뭐냐면 변함없이 찬양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13편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 말씀과 끝은요, 1절 맨 처음 단어와 9절 맨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저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너무나 사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도 뭐라고 하죠? 맞아요. 제가 찬양할 때, 멘트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라고 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선포했던 단어가 바로 이 할렐루야일 거예요. 1절에만은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그리고 완전한 찬양을 뜻할 것이죠. 1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찬양을 기다리시는가? 우리 찬송의 주체는 누구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들이 누굽니까? 좁게는 구약시대로 보자라면요, 그 찬양을 도맡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시편 113편 전체를 보거나 아니면 넓게 보자라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비춰야 하는 성도다운 성도, 믿음의 상식을 가진 그런 성도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시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서남북을 말씀하고요, 모든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대상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 시온 성가대처럼 아름다운 화음으로 청관하는 건 너무나 유익이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처럼 멋지고 화려한 사역과
그런 능력 있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도 너무나 위대하고 귀합니다. 저도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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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셨던 113편 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송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멋진 찬양, 큰 찬양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 충성된 그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2절에서 확정이 됩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아멘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저기에서 이제부터라는 건 바로 뭐냐면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영원까지는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그 영원까지라는 말도 있지만 항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바로 뭐냐면 지금 당장, 항상, 영원까지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와 동태를 잘 이해하면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했잖아요. 찬양할지로다 마지막 단어, 그 동사가 뭐냐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즉 지금 당장, 항상,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찬양 받으실지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아니 이제부터 영원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간 찍고 그것마다 계산해서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시간 중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근 시간 없어요. 은퇴 없습니다. 효율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종으로서, 찬양하는 종으로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당장부터 항상 영원토록 찬양해야만 하는 거예요.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팬데믹이 왔거나 팬데믹이 갔거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는 지금 당장부터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위인입니다. 다윗 당시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나라들과 다른 왕들은, 다른 백성들은 다윗의 이름에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하면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백성들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추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굴곡점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그렇게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서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지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 양을 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의 인생이 가장 시궁창에 처박혀 있을 때, 사울이 자기의 뒤를 쫓아서 어쩔 수 없이 아둘람 굴에 도망해서 거기에서 몸을 피신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삐끗해서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선지자의 일갈로 인하여서 눈물이 자기의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지만 이 내적인 영적인 완전히 비어지고 완전히 범죄함으로 물들었을 때에도 한 가지는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는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노래가 이렇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 함께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윗의 위대한 예예요.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은요, 다윗을 이끌었던 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릴 때나 어른 때나, 비참할 때나 비참하지 않을 때나, 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한 가지 자세,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시인, 노래하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그의 노래와 고백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능력, 임재, 채우심, 회복하심,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이 변함없이 파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십시오. 지금 당장부터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어떤 때든지부터 여러분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찬양, 그 능력의 찬양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찬양은 동서남북에서 진심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니까 이것은 또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해 돋는 데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동쪽 끝을 말합니다. 해 지는 데까지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서쪽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동서남북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전 세계, 전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했듯이 3절에서는 공간을 뛰어넘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3절의 이 고백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거든요. 유대인만의 하나님, 유대 땅만의 하나님,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개인이 평생 동안 다윗처럼 살아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절의 말씀부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다 건너까지, 이것은 결코 유대인만, 유대인의 땅만을 위한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넓어져야 해요. 우리의 찬양은 오늘 말씀처럼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동쪽 끝, 우리가 생각하는 서쪽 끝, 이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의 한계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서남북을 포괄한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풍랑을 꾸짖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설교를 했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어부였던 자신들의 상식 밖에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죽을 길인데, 분명히 죽을 만한 바람과 풍랑인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던 그 이유,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그들의 질문이 이거잖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우리도 핸들하지 못한, 평생 동안 핸들했었던, 그러나 우리의 능력 밖에 있던 저 바람과 풍랑이 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구원자로 봤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모시게 되는, 창조주로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넘어선 동서남북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 모든 시대의 하나님으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야 합니까? 이 노래가 계시록까지 확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 노래가 하늘 끝까지, 이 노래가 계시록의 그날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만이 아니에요.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도 계속 보세요. 4절의 말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노래의 대상을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으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늘은 어떤 의미입니까? 끝이에요. 끝. 내가 볼 수 있는 내 시선과 내 한계의 전부예요. 가장 높은 장소예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는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한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모든 나라보다 높고요, 가장 높아 보이는 하늘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가릴 수 있는 어떤 산도, 어떤 굴곡도,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눈에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나를 막아서는 것 같은 산맥처럼, 절벽처럼 느껴지는, 벽처럼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1,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늘보다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깊은 신음 가운데, 수렁과도 같은 이 신음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런 것 갇혀버린 나를,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도 웅덩이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찬양을 하시되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찬양해야 할 뿐 아니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에나 계신, 동서남북에 계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은 계시며 수렁에 갇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높은 곳에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동서남북 어디에 계시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구원과 견고케 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찬양하라, 승리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시편 113편의 말씀을 흔히 할렐루야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113편과 114편을 6월절 절기 있잖아요. 6월절 절기 식사하기 전에 항상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이 시편 113편과 114편을 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분명히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 전에, 즉 마지막 만찬 있잖아요. 그 만찬 전에 바로 이 말씀 시편 113편을 봉독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함이 우리를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마지막 절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113편 5절 6절을 읽으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셨으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험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가난한 나를, 궁핍한 나를 아이 되지 못한 여인과 같은 나에게 채우시고 도우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이 시편 113편은 누구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 7,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신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그 밤에 스스로 자신을 향해 예언하셨던 시편 113편을 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향한 말씀을 성취하셨던 거예요.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사망을 이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것을 증거하셨어요. 이 온전한 복음과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노래이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승리며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고 우리가 얻어야 할 승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3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찬양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아까 4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분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높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뭡니까? 낮아지심이에요. 하늘보다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내 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애배지 못했던 궁핍한 비웠던 내 삶 가운데 이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의 그 낮추심, 낮아지심, 우리는 그것도 노래해야 합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그 높으심을 우리가 노래해야 하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던 구세주로서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두 다 노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세상 모든 것들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저와 여러분은 노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가지지 못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채우셨던,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이 모두를 저와 여러분은 노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사도행전 16장 바울 일행의 그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찬양에 사망을 이기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3편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 부르고 노래했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밤에, 찬양했던 그 밤에 승리하셨어요. 노래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길고 긴 고통의 그 밤을 이기셨고요, 십자가의 외로움을 이기셨고요, 무덤 안에서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43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셨던 수많은 선진들의 수고와 인내, 피와 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 왔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찬양하고 주님처럼 승리하는 이 영광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끝모를 팬데믹의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스크를 인하여서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심령에는 지워지지 않는 찬양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이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그 갈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팬데믹이 지난 7개월 동안 우리에게 3가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첫 번째,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집중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매주 화요일과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의료신들을 위하여서,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나라 안팎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중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난 7개월 동안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예배당이 그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그 그리움이 사모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하여 모든 예배마다 철저한 방역으로 또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양육을 잘 받게 하셨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와나,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 EM 할 것 없이 수많은 온라인 클래스가 주중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 때문에, 트래픽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공부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지금은요, 집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성경의 깊은 진리를 매 시간 깨우치고 있습니다. 예배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사역자로,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자로, 사역자에 어울리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붙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찬양할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거고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할 거예요.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동서남북에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113편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는 결코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처럼요. 그는 결코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처럼요.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는 찬양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깊은 찬양과 감사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처럼 찬양하고 주님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 어느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당장, 항상, 영원토록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